성경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오직 성경만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 말씀하신 하나님.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또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아들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마지막입니다. 아들의 말이 마지막입니다. 아들이 오심으로써 아들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보면은 뭐 선생님의 소리도 있고 뭐 박사의 소리도 있고 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느냐? 교회에서만큼은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을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왕보다도 높아요. 왕에게도 회개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왕에도 막 책망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에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 있거든요. 권세가 있어. 그래서 권세 있는 세교니로다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겠거니 했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하셨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압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볼 때에 어떤 사람은 꿈에서 만났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3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있는 소리를 했다.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거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했거든요. 요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할 때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요나를 들어서 말하거든요. 요나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나서를 우리가 보면은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베드로 보고도 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는 것은 뭐냐?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베드로 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3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그 모든 능력들을 보고서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할 때에 그것도 여러 가지 대답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막 가슴이 뜨겁더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막 찌릿찌릿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찌릿찌릿한 것은 신경통이고 뜨거운 것은 심장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찌릿찌릿하고 뜨겁고 보고 듣고 이걸로 아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것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시요.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괴로운 것이 있어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은 뭐가 괴롭냐? 말라기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너희가 악한 말을 하고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말, 말하자면 사망의 언어, 저주의 말,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은 하나님은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뭐예요? 악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왜 예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늘나라 가려고 믿는 거거든요. 하늘에 가서 영생 복락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늘나라에 가고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알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정말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이 세상의 간증이 뭐냐?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간증하는데 자기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증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시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영광을 나타내심해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 다윗성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고 막 하나님 일하시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나타나시게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하나님한테서 들었다는데 하나님이 또 언제 말했냐고. 언제?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을 읽었습니다. 바로 또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세 제자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호련히 그의 모습이 변화가 됐어요.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맞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산 하지만은 사실은 변형산이 맞죠. 변화. 예수님은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태만 바꾸는 것이지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형.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의 모습이 변형되사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서는 보니까 모세가 있고 또 엘리야가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막 기뻤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이단이요 뭐 사탄이요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욕을 하는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아, 우리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면서 막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에는 초막이지만은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예수님을 기념하고 모세를 기념하고 엘리야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 말하자면 콘도미니엄을 짓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 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그동안 너희가 들었다. 그동안 엘리야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여러 부분으로 환상과 꿈으로 여러 가지로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보냈고 너희가 이제 들어야 될 말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성경에 보면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한다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면은 혹시 믿지 않는 자가 갈리고자 하거든 갈리오라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목회 차원이에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했으니 너희는 절대로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이 있고 사도 바울의 말이 있고 모세의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 중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냐?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냐?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말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말해라. 예수의 살을 말하라. 예수의 옷을 입어라 하고 예수를 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은 어떤 말이냐? 성경 히브리서 봤더니 그 말은 육체의 예법이라 그러고 육체의 예법. 말하자면 내 영혼을 위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말은 아들의 핏소리가 내 영혼을 위한 말이요, 아들의 살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정말 살려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의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아 예수의 말만 듣자.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말만 듣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만 듣자. 나와 내 자손은 예수의 말만 들으리라. 두 번만 시작. 나와 내 자손은 예수의 말만 들으리라. 나와 내 자손은 예수의 말만 들으리라. 우리 평생에 예수의 말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말도 예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강단에서만큼은 누구를 말해야 되느냐?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비유로 어떻게 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전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80대신 할머니가 말씀을 듣다가 벽을 두드리면서 엉엉 울어. 그래서 집사님, 심금래 집사님 왜 웁니까? 했더니 내가 이 육체를 위해서는 고기도 주고 좋은 옷도 입혔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물 한 방울도 안 주고 있었다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물 한 방울도 안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 영혼이 예수의 핏소리를 얼마나 들었으며 예수의 살을 얼마나 먹었으며 예수의 옷을 얼마나 입었느냐 하는 거예요. 박사의 말은 많이 듣고 의사의 소리는 많이 듣고 철학자, 신학자의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의 말은 얼마나 들었냐는 거예요. 내 영혼에 들려지는 말씀, 내 영혼까지 들어오는 말씀. 죽은 나사로는 평상시에 예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어도 나사로여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을 그 영혼이 듣고 육체를 번쩍 들고 나온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려면은 이제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예수의 말, 우리가 해야 될 말 예수의 말. 정말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라면은, 예수의 몸된 교회라면은 예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소리를 들은 자가 영생할 것이요, 예수의 소리를 들은 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예수의 말만 들읍시다. 할렐루야.